연습 한번 피아노 CD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가는 그 고백처럼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또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해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려 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자 거룩한 주님 전에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삶 속에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은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이 아심에도 세상적인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적 생각과 나약한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처처에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지루한 장마로 인하여 철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어서로 빨리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하시옵고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 감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등진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늘 예배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이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간다라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었네. 갈 길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네. 함께해 주시는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네. 결코 외롭지 않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서로 섬기며 살리 모두의 마음 모아 예배해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리. 우린 주를 믿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 우리 곁에 계셔 내 평안 주시리. 주의 평안 우리 주를 믿네. 항상 우리와 함께
말씀 따라 서로 섬기며 살리 모두의 마음 모아 예배해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리. 할렐루야 하시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시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hallelujah. 할렐루야 하시 Sing hallelujah, Sing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주님께 감사해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주 기쁜 소리 높여 영광의 왕께 찬양 주님께 감사해 구원의 약속 이루신 주께 주님께 예배해 구원의 이름을 선포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서로 섬기며 살리 모두의 마음 모아 예배해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리. 주님의 나라 여기 임하리.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오늘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시간도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6차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또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9월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7일, 9월 7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애초 계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 순서는 생략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에 관한 안내가 우리 주보 별지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우리가 대면으로 공부하거나 또 모임하는 것들은 어렵지만 또 비대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8월 31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 그리고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신반 이런 과목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확정된 과목들이고요. 또 다른 여러 과목들도 또 과목의 형편에 따라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강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안내가 주보와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우리 손병환 안수 집사님, 이현수 목사님에게 또 문의도 해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각자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질병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움 또 가정의 생업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회복될 것 회복되게 하시고 또 번창하게 해 주실 것 번창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대대손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대단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정말 뭐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일상이 다 붕괴가 되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들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겪고 있는 이런 변화와 혹은 도전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겪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지나간 과거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에 했던 그런 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만 했던 것이 또 우리의 역사입니다. 약 200년 전쯤에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방직 기계, 천을 짜는 방직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그동안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인 러다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제 각처에 있는 이 기계를 부수는 파괴하는 그런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꽤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리기도 합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운동으로 통해서 얻은 결실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또 그 사회는 또 새로운 것에 새로운 물결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뭐 사회나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큰 변화의 물결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시대에 있어서 이 성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그리고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전이 여러 차례 파괴가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들의 일생일대의 큰 변화와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정말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런 시대들에 못지않게 더욱더 심각한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재건의 길을 모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또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성전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실 대단한 의미, 역사적으로 볼 때에 큰 의미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그러면 아마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대단한 순종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그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순종 혹은 그냥 억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 이삭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이곳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그 부활을 경험한 곳, 부활을 확신하고 믿은 곳이 바로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시대가 지나서 다윗 시대에도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게 되었고 약 7만 명 정도가 되는 백성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죽게 생긴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곳이 바로 이곳 모리아산이 있는 그 자리, 그 당시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그 지역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자 그 전염병의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들, 경험들,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은 아주 의미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제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헤롯 시대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처럼 정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 만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성전은 없지만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과 교회가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5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정리를 해주는데, 요약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을 두고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비슷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고,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운 것,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과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나 둘 다 모두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 성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나 성전은 천하무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지요. 그런데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 여러 차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실로 사건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졌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로는 주전 1050년경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때 그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 성전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이 타락한 성전,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또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무너진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망하고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게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너지는 그때에 무슨 이유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했죠.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고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위해 세운 성전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분명한데,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 중요한 예배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마치 무너지고 망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전이나 교회를 보존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배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치료책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더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신앙이 무너졌던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남아있지만 순종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눈에 보이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전을 즐겨 찾았습니다.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렸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잘 꾸며진 성전을 보라 그러면서 만족해했습니다. 얼마나 잘 꾸며 놓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헤롯은 점수를 얻으려고 또 어마어마하게 잘 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러 헌물들 중에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꾸몄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성전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교회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성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얼마 후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치 예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혹여나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될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눈에 드러나는 그 예배의 숫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그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가 더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면 결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500명, 1000명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각자의 개인의 영성들이 다 무너져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바른 영성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겉으로는 교회로 모여지지만 곧 무너질 교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같이 심각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교회도 염려해야 되고 모이지 못하는 것도 염려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염려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과연 그 신앙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내 신앙에 있어서 무너진 곳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신앙에서 무너진 곳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할 아주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가 핀트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두고서 새롭게 재건할 성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도무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셨구나,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들의 시선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다른 사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 중에 하나로 머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죽고 부활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우리도 믿으며 그 부활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고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에서 과연 교회를 출석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너진 곳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무너진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부활을 깨닫지 못한 것, 무너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고,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시든 간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감사의 이름 나갈지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저르신 전연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너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